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그 지역에 가셨을 때에 한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은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먹고 말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요,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래서 두로라는 지역이 나왔어요. 두로라는 곳이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밑에는 유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지방 위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로 지방은 해안가에 가까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두로에서 나와서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의 이 서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근데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데카폴리스라는 이 말인데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데가 10개의 폴리,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지방 도시가 있는데 기원전 4세기에 이 알렉산더가 그곳을 점령하고 세운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두로가 되었던 시돈이 되었던 데가볼리 지역이 되었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이다라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귀먹은 자, 말 더듬는 자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귀먹었다,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고통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듣지 못하는 고통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그것은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려고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집에서 이 교회에서 혼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혼자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 가족들과 함께 다 식사하러 가고 다 뭐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뭘 사 먹으려고 해도 그 가게도 별로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혼자 이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단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단절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 관계의 단절, 그리고 말의 단절이 사람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이 낙심되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마음 아프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한순간의 단절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뭔가를 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전혀 내가 듣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단절돼요. 그러면 입 닫고 한번 일주일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듣고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관계의 형성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듣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단절된 느낌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느낌. 여러분, 이 추석 명절과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도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없거나 친지들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요. 얼마나 스스로 단절된 느낌을 받겠냐는 것이요. 얼마나 스스로 단절된. 여러분, 이 듣지 못한 자가 여러분 어떤 고통일까? 여러분, 듣지 못한 자의 고통, 여러분 그것은 깊이 단절된 그 느낌에서 오는 아픔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절 가운데 있는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요, 이 사람이 그 단절됨 가운데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복된 일. 여러분,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어떻게 알고 그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굴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세상으로 어떤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절된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을 그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누구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고 온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이 사람은 이 듣지 못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세상과 단절되고 주변과 단절되고 여러분 소외되고 고독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 단절된 그 동굴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듣지 못하는 장애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묵상하며 이거 찾고 있는 중에, 지난 이 추석 이 전날 11일 날이죠. 11일 날 이 충북에 있는 충주에서 이 구타 사건이 났어요. 중학교에서 일어난 구타 사건이었는데 6명의 학생이 한 이 듣지 못하는 학생을 두들겨 팬 거예요. 폭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심각하게 많이 폭행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여론화된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 순간만 맞은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그 학생이었더라는 것이에요.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 가면 실내화가 있잖아요. 실내화를 빼앗아가지고 그 학생의 실내화를 빼앗아서 그 학생이 듣지 못하니 제대로 말을 못하죠. 어눌한 말로 달라고 하면 그 실내화를 다른 친구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친구가 또 받으면 그 친구가 또 가서 그 실내화를 달라고 하면 그 실내화를 또 다른 친구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몇 명의 친구들이 그 아이를 놀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 반 친구 전체가 웃고 즐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이를 괴롭히고 사람도 그 아이에게, 연약한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도와주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느냐고. 저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데 그 어린 연약하고 할 수 없고 부족한 그 사람을 손을 뻗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이. 장애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아파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 아이를 손을 붙잡아주고 그 학생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주변에게 말하고 그를 도와주게 했다면 그 아이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건,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가 단절되고 고독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는 것,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중풍병자가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에서 고침받은 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등에 들것에 들고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그 집안에 사람이 가득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지만 성경의 모든 중풍병자가, 당시의 모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은혜를 입고 어떤 자가 고침받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 있어서 4명의 친구, 여러분, 그 사람이 있었기에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중풍병자고 그 사람이 장애인이고 그 사람이 단전된 자요,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느냐? 성경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지만 고침받은 자는 나아만 시대의 나아만 장군 한 명이었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한 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 잘 아실 것입니다. 무디는 수천 명, 아니요 수만 명, 수백 명,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했던 위대한 전도자, 그 사람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디도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17살의 나이에 그는 구두 점원으로서 구두방에서 구두를 파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에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이 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디가 변화되었고 변화된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도 한 사람의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다른 곳에도 전파해서 혼자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알 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가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말 못하고 또 그 귀 먹은 자가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귀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 손을 넣으셨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나으라, 고침 받으라 선포해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를 직접 만드시고 그 혀를 직접 잡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듣지 못하고 그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에다 손을 넣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탄식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스테나조, 슬픔으로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슬픔으로 신음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무슨 고통이 있으십니까? 무슨 아픔이 있길래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신음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픈 것은 이 사람이고 힘든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신음하고 내가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신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괴로움도 얼마든지 공감하고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죄 앞에 얼마나 무력합니까? 여러분, 오늘 질병 앞에 얼마나 무력합니까? 오늘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사단 앞에 얼마나 무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무력함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까지 걸어가게 되십니다. 가셨더니만 그곳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어떻게 여기시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그 심령이 주님께서 비통이 있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뭐를 흘리셨다고요? 뭐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눈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죽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야 눈물 다 그쳐라, 이제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냐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죄 앞에서 사망 앞에서 우리의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 눈물을 흘리시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기록된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에 걸린 자들이나 또 연약한 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단어는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링크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창자라는 단어에서 스플랭크조마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창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면 가슴 뭉클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슴 뭉클하다. 가슴 뭉클하다. 속이 뭉클하다라고 하시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 말하잖아요. 가슴 뭉클하다. 여러분, 창자가 뭉클할 때 움직이잖아요. 뭉클할 때 움직인.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데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뭉클하여서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기관들이 움직여지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라서 무력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이 땅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요? 탄식하며,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요?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주신 것입니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오늘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자들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깨달음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처럼 말씀하신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사랑이시죠, 탄식하시며 공감하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에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35절,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을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있는 죄의 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듣지 못하는 이 장애인에게
열리라 말씀하시는 순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열리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리라, 우리 막혀있고 우리 갇혀있고 우리 고통받고 우리 아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더러움과 우리 막혀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이라 라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순간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만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가족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기록했냐면 그 말씀 듣는 자세를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당신에게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을 주님께서 받기로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담에 무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인생의 무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은 내게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